할렐루야! 오랜만에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비롯한 선생님들께서 교회 안에 알파 코스라는 게 있어요. 그 사역을 담당해서 감당하고 있는데 그 사역 프로그램 중에 1박 2일로 성령 수련회라고 이렇게 진행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부득이 다녀와야 되게 돼서 현장이 아닌 온라인으로 금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쉽게 만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곳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는 크리스찬 청순에 대한 시간으로 온라인 금요 예배를 드립니다. 블로블로 성령 충만 예배 순서인데 그 예배는 또 만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만날 수 없으니까 나크청을 먼저 드리고 블로블로는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크청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떤 주제로 예배를 드렸죠? 맞아요. 기독교적 국가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공산주의가 성경에 반하는 악한 이념이라는 것을 함께 배웠어요. 오늘은 기독교적 국가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73년 전 이 땅에서 있었던 그 한국 전쟁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김정민 목사님과 이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술한 공산주의 바이러스라는 책에서 발췌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먼저 성경 말씀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보세요. 자, 8절에서 9절.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미안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 군대, 말하자면 외적에게 고통당하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은 바로 우리 성경에 보면 8절에 나와 있는 구산인데 성경은 그를 구산 그리고 뭐예요? 리사다임이라고 소개하죠. 리사다임이란 뭐냐면 악하고 또 악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단어가 지금 두 번이나 나와 있죠. 이렇게 두 번이나 겹쳐 있다는 건 최고로 악하다는 그런 의미. 여러분, 침략을 받는다는 것은 언제나 괴로운 일이에요. 평범한 외적이 쳐들어와도 힘든데 악하고 또 악해서 최고로 악한 자가 핍박을 가하면 그 고난이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겠죠. 한국 전쟁을 생각해보면 바로 이 구산 리사다임이란 이름이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1950년 6월 25일에 전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한 자들은요, 정말 악한 자들이었어요. 과거에 1994년 러시아의 옐친 대통령이 김영삼 전 그때 당시의 대통령에게 극비 문서들을 전달해 줬는데요. 그것은 한국전쟁을 전후로 해서 북한과 소련이 주고받은 비밀 정보였어요. 북한의 김일성이 계속해서 스탈린을 조릅니다. 그 당시 러시아 지도자도 소련의 지도자죠. 한 달이면 남한을 다 점령해서 공산화시킬 수 있으니까 지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에 처음에 스탈린이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이 김일성의 요청을 들어주는데 그 대신 중국과도 미리 의논을 잘해서 그때 중국의 지도자 모택동에게도 도움을 청해 놓으라고 제안을 해요. 결국 김일성은 소련에게서 무기와 군사 기술을 공급받고 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중공군의 참전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스탈린, 모택동은 한국에 쳐들어온 적군의 새 우두머리인 셈이죠. 자, 먼저 이 한국 전쟁의 주모자인 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일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면,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유명해진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천보 전투라는 것이 1937년 6월 4일 김일성이 이끄는 부대가 압록강을 넘어 함경북도 김산군 해산진의 보천보라는 마을을 공격했어요. 그들은 경찰, 주재소, 면사무소, 우체국과 같은 그 관공서를 공격하고 마을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조선 민중에게 알린다.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 이런 것과 같은 일명 삐라를 살포합니다.
김일성과 부하들은 24시간 동안 보천보를 점령하고 있다가 일본군의 반격을 피해서 철수했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일장기가 조선 팔도에 나붙겼어요. 그런데 한 마을을 통째로 점령해서 일장기를 끌어내리고 태극기를 휘날리게 만들었으니 조선인들에게는 특급 뉴스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언론사가 보천보 전투를 전국적으로 보도합니다. 그때부터 이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독립군의 영웅으로 유명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보천보 전투의 김일성이 나중에 북한의 어버이 수령이 되는 이 김일성과 같은 인물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의 김일성은 본래 이름이 김성주인데 김성주가 보천보 전투의 영웅 김일성으로 신분을 위장했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성주 혹은 김일성이 보천보 전투의 게릴라 대장으로 행세해서 나중에는 어버이 수령이 되기까지 행적을 살펴보면 대단합니다.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발휘한 능력을 검토해보면요 정말 뛰어나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장악해서 그가 이루어 놓은 일들은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김일성 한 사람 때문에 600만 명이 죽었어. 전쟁으로 300만, 그리고 굶어서 또 300만. 게다가 북한 전역에 김일성 별장이 있어요. 별장이 하도 많아서 1년 내내 한 번도 안 가는 곳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런 곳까지라도 북한에서는요 최고의 시설로 갖춰놓고 정성스럽게 관리하는데, 만약에 김일성의 별장 관리에 들어가는 돈으로 식량을 사서 북한 주민들에게 나눠 주었다면 북한 주민들이 그 정도로 굶어 죽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로는 스탈린에 대해 좀 알아보죠. 6.25 사변 1년 전에 김일성에게 항공기, 전차, 소총을 비롯한 현대적 중장비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소련의 스탈린이에요. 그는 북한군을 훈련시킬 장교와 작전을 지휘할 참모도 파견합니다. 어떻게 공격을 해야 한 달 만에 끝낼 수 있는지 계획도 세워주고 아예 작전 지도까지 다 그려줬다고 해요. 스탈린의 능력도 천재적입니다. 치열한 권력 투쟁을 거쳐서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를 차지했어요. 악명 높은 그 히틀러와 싸워서도 이겼고 동유럽 18개의 나라를 점령합니다. 대제국을 이룬 능력자이긴 했지만 그가 한 일 역시 악마적인 일이었다. 스탈린이 정말 끔찍한 명언을 남겼거든요.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수백만의 죽음은 통계일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명을 죽이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괴롭지만 수백만 명을 죽이면 하도 많이 죽여서 나중에는 별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통계 숫자만 늘어갈 뿐이라는 거죠. 스탈린은 이 숫자를 늘리는 일에 막 재미를 붙인 것 같아요. 심지어 공산당 간부들에게 야, 너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무조건 3,000명을 총살하라, 이런 식의 황당한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고 해요. 스탈린에 의해서 학살된 사람이 자그마치 4천만 명. 마지막으로 모택동에 대해서도 한번 잠깐 살펴봅시다. 한국전쟁에서 북한이 거의 패배하기 직전까지 갔을 때 45만 대군을 파견한 인물이 바로 중국의 모택동이에요. 모택동의 생애를 살펴보면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합니다. 하나는 좀 강렬한 감동적인 부분이 있어요. 멋있는 장면도 있는 것 같아. 그 중에서 제일 스펙타클한 것이 바로 대장정이라는 거예요. 대장정이란 중국 공산당 8만 7천 명이 국민당 100만 대군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무려 1만 2천 킬로미터를 도망친 사건. 1만 2천 킬로미터 상상도 안 가죠. 그러니까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거리의 13배래요. 그 엄청난 거리를 어떻게 도망쳤을까요? 걸어서. 368일 동안 아까 이야기한 그 국민당 100만 대군의 집중 공격을 받으면서도 18개의 산맥을 넘고 24개의 강을 건너고 10번의 포위망을 돌파하고 62개의 도시를 점령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아마 어마어마한 업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대규모의 군대가 그토록 험한 지형을 그처럼 멀리 행군하면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저항했던 사례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의 어떤 이 사관학교에서 모택동의 이 대장정을 연구하기까지 한다고 해요.
뭐 대장정만으로는 좀 대단한 것 같은데 모택동의 천재성 그 다음 또 본격적으로 발휘돼요. 목사님이 모택동을 뭐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는 거 일단 들어보세요. 대장정이 시작될 때 아까 몇 명이라고 했어요? 8만 7천 명이라고 했죠. 근데 중간에 그 우여곡절 끝에 무려 8만 1,000명이 죽고 6천 명만 남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6천 명이 이젠 적군인 국민당이 더 이상 추격해올 수 없는 오지 중에 오지까지 도망쳐요. 풀 한 포기도 나지 않은 이 불모의 땅에서 지칠 대로 지친 병사 아까 몇 명? 6천 명을 가지고도 모택동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6천 명을 훈련시켜서 결국엔 장개석의 400만 대군을 물리쳐요. 결국 그 6천 명이 중국을 공산화시키고 5억 인구를 통치하게 됩니다. 공산당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이 대장정과 뭐 중국 공산화의 이야기를 들으면 막 대단한 것 같고 전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택동 역시 역량은 개인적인 뭐 역량은 엄청날진 몰라도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어. 공산당 이념을 너무 강조하다가 경제가 완전히 엉망이 됐어. 모택동의 이 집권 기간 동안 3,800만 명이 굶어 죽었어. 3,800만 명을 먹이고도 살리고 남을 그 식량이 있었지만 모택동 그걸 가지고 막 핵을 개발하고 무기를 구입하느라고 자기 백성 인민이 죽어가는 것도 그냥 방치해요. 또 권력투쟁으로 죽은 사람도 최소한 200만 명이 넘어요. 김일성, 스탈린, 모택동 이 비슷한 점이 많죠. 세 사람 모두 국민을 굶어 죽게 만들면서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점. 인민 대중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자기들은 뭐 호합 안에서 음란하고 난잡한 생활을 한 거예요. 스탈린은 입만 열면 미국 뭐 제국주의를 막 비난하면서도 본인은 미국산 포르노에 완전히 중독되고 모택동은 어린 소녀들과의 원조 규제를 막 즐겼다고 해요. 김일성에게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기쁨조가 있었죠. 세 사람 모두 자신과 가장 가까운 친구,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가족과 같은 사람, 죽을 고비를 함께 넘긴 둘도 없는 동지들을요 필요할 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이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아까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한 악 중에 악 뭐예요?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할 만한 것 같아요. 6.25 전쟁 당시 남한 인구가 2천만 명도 안 됐어요. 남한 전체 인구의 6배를 죽인 거물 악당들이라고 할 수 있죠. 스탈린, 모택동이 점령한 땅을 다 합치면 남한 면적의 100배가 훨씬 넘는다고. 그러니까 남한 인구의 6배를 죽이고 100배에서 200배를 점령한 악당들이 이런 동맹을 맺은 거예요. 동양과 서양과 한국 최고의 살인마들이 이제 합세해서 바로 이 작은 대한민국 한국 땅을 공격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은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사기 3장 8절은 악하고 또 악한 이 침략자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 9절에 이 압제자들을 어떻게 물리쳤는지가 나와요. 자,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이 9절에요 구약의 역사 철학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부르짖다. 부르짖다라는 말. 구약 성경의 역사관을 한마디로 말하면 부르짖음의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뭐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그 비통한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면 하나님께서 사사, 그러니까 지도자를 보내셔서 그 백성을 구출하세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힘이 바로 이 부르짖음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부르짖음이 하늘에 들릴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르짖음으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아기를 낳지 못해서 한나도 뭐 했어요?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 누굴 줘요? 사무엘을 주심으로 가장 암담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축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었다. 오늘 본문 사사기에서도요. 구산 리사다임에게 고통받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여러분 포기해버리면 그것으로는 끝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새로운 역사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6.25 전쟁은요, 누가 봐도 지는 전쟁이었어요. 아까 목사님이 쭉 설명했잖아요. 막 김일성, 모택동, 스탈린. 대한민국은 누가 봐도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도 살아남았던 이유는 바로 이 부르짖음에 있어요. 부르짖음은요, 1차적으로 기도를 의미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렇게 백성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주셨어요. 또한 이 부르짖음은 2차적으로는 살기 위한 어떤 몸부림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 칠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한국 전쟁사에 여러분 페이지를 들춰보잖아요. 그럼 정말 살기 위한 몸부림들이 간절해요. 전쟁이 끝난 뒤에 김일성이 평생을 두고 후회한 전투가 바로 춘천 전투거든요. 자, 원래 그의 계획은요, 그 지역을 하루 만에 점령해버리는 것이었는데 3일이나 걸리게 됩니다. 그때 춘천과 홍천에서 진격이 늦어지는 바람에 전쟁 전체를 망쳐버렸다고 김일성이 두고두고 아쉬워했다는 거예요. 강원도 홍천을 지나가다 보면 화양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은 화양강 휴게소가 있는 자리가 바로 대한민국을 살린 격전지예요. 그곳으로 북한의 최신식 탱크 34대가 진격합니다. 그 당시 탱크를 막을 수 있는 무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을 때 우리나라 국군 6사단 이연대 연대장님이 젊은 병사들을 탁 부릅니다. 그리고 말해요. 내가 아는 바로는 6탄 공격이 아니면 저 적의 탱크를 막을 길이 없다. 너희들이 희생해야 된다. 그래서 그날 어린 병사 11명이 6탄 공격대를 결성해요. 그리고 탱크가 오면 산속에 숨어있던 병사들이 이제 탱크가 쭉 오니까 일제히 막 사격을 가하는 거예요. 그럼 막 탱크가 잠깐 멈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멈추면 6탄 공격대가 막 뛰어서 탱크 위로 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는요, 그 탱크 안에 수류탄을 던져놓고 뛰어내려서 탈출하는 아주 위험한 작전. 이 작전에 참가했던 용사들이 어떻게 해요? 거의 다 전사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10대의 탱크를 파괴했어요. 좁은 산길에 탱크 10대가 부서지니까 어때요?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진격할 수가 없어요. 공산군이 그 길을 복구하고 다시 진격하는 사이에 시간을 벌어서 우리나라 국군이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었던 거예요. 6탄 공격대 가운데 그 당시 이병이었던 조달진 씨가 생존했는데 그분의 인터뷰 내용이 이래요. 그때 아무런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을 딱 차렸는데 그냥 사람 고기가 나뭇가지에 널려 있습니다. 야, 나도 저렇게 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나라를 지켰다. 여러분, 한국 전쟁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고요. 어느 나라 전쟁이든지요, 전세가 불리하면요, 항복하는 게 이치예요. 사단이나 연대 단위의 큰 부대가 항복하기도 해요. 뭐 대대나 소대처럼 작은 부대는 뭐 항복하는 거 당연히 뭐 말할 것도 없고. 실제로 여러분이 잘 아는 인천 상륙작전 이후로 북한군은 부대 단위로 수없이 항복했대요. 그런데 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 국군은 단 한 부대도 항복하지 않았다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낙동강까지 밀려갔던 위태로운 순간에도 끝까지 싸웠다. 무기가 없으면 아까 이야기했던 6탄 공격을 하면서도 저항하고, 비록 전멸당하고 쫓겨가면서도 이제 유엔군이 도착해서 반격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번 거예요. 한국에 있던 미국 대사 무초가 아무것도 없는 한국 군들이 이 정도로 버틴 건 정말 용감한 일이라고 격찬했을 정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부르짖음.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투쟁이 바로 부르짖음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울부짖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꼭 전쟁이 일어나야만 전쟁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의 삶도 때론 전쟁처럼 막 치러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 시험 기간인데 뭐 성적을 올리거나 또 유지하는 일, 아니면 믿음을 지키는 일,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또 튼튼한 나라를 만드는 일. 어느 것 하나 뭐 쉽지는 않습니다. 꿈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도전도 참 어려울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뭐예요? 부르짖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여러분이 돼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크고 작은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에요. 세상에는 우리가 부르짖어서 해야 될 일도 많고 우리의 울부짖음으로 또 살려내야 할 사람들도 많아요. 바라기는 오늘 이 한국 전쟁의 역사와 그 속에 있는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의 간절함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들이 먼저 바른 국가관을 심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학교와 교회와 또 이 나라와 대한민국과 열방에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라인 금요 철야 특별히 나크청을 통하여 우리가 국가관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하나님, 한국 전쟁 물론 이 나라의 굉장히 큰 비극이었지만 우리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매서운 악한 원수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공산화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태어난 것 우리가 감사하며 그 목적을 잃지 않게 하시고 바른 국가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인물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개인의 삶 속에도 전쟁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을 때 부르짖음으로 돌파하며 승리하는 생명의 땅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심에 또 인도하심의 은총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며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머리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